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로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다소 현실적이고 심지어 거칠게 들리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형벌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 관계의 책임, 사회적 정의까지 세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사랑 없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 즉 사랑과 생명의 존중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짐승의 행위조차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다.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한 젊은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다친 병사들을 돌보느라 하루에도 수십 명의 피를 봐야 했습니다. 하루는 북한 적군 포로가 잡혀온 그 병사가 있었는데 너무나 부상이 심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 병사들은 그 적군을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놈은 우리 전우들을 죽인 적군이니 그냥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그를 뭐라 고쳐주고 치료해 주느냐.
그런데 군의관이 말합니다. 총을 든 손은 적이지만 그 안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사고자치 자체나 행동하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까지 나눠주며 그 적군을 정성껏 치료했고 결국 그 병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그 적군 병사가 손을 잡고 말합니다. 적군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준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총칼의 적대감보다, 이념보다, 국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군의관의 마음에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경시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29절에 말씀은 책임의 원리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소의 주인에 대한 법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관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경고를 받고도 주의하지 않는 사람, 즉 알고도 외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보고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도, 가정의 갈등을 보고도 나는 몰라요 라고 지나치면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 교회, 이웃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내게 맡기신 양을 살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책임을 다하지만 삭군은 위험하면 나 몰라라 하고 다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게 삭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양을 돌보는 마음, 책임지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율법은 엄격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은혜의 문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단죄로 끝내지 않고 속죄의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씨앗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금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생명의 속죄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러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책임을 지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34절 36절에서는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의 보상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정의와 회복을 세우시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33절 34절에서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고 자체보다 그 뒤에 책임과 회복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이 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피하려 하고 남에게 전가하려 하고 자제하거나 반성하는 거 하지 않고 온갖 변명만 구차하게 늘어놓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한무치
아나무인입니다. 후안무치는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으로 자신의 잘못이나 비난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나무인은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사람인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치니 참으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정의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공동체의 정의는 회피가 아니라 짐을 서로 같이 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형벌 규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 인간의 책임, 그리고 속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지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내게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 책임의 신앙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은 차가운 법이 아니라 따뜻한 생명의 울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통해 사랑을 세우시며 책임을 통해 은혜를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존중, 또한 우리에게 책임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우리 모두 또한 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 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과 제도를 주심을 우리가 상고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성도는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며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